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은 키티사, 들어 올리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 올려지길 원하신다. 그 이름이 키티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머리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산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낸 속전, 세금을 계산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낸 속전을 생명의 속전, 히브리 언어로 코페르 나프쇼라고 말씀합니다. 코페르, 어디에 사용되어졌을까요? 히브리 언어로 코페르, 노아의 방주 안에 역청을 발랐을 때 그 역청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코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속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졌다. 이처럼 예시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속전하셨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올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키티사의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 왜 키티사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생명의 속전으로 키티사 해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들 들어 올려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월을 다른데, 이 땅을 위하여, 너희 육신의 데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을 들어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생명을 통해 얻은 그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늘 보좌로 나아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예수와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키티사 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지도 못하도록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30장 18절의 말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왜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노수는요, 자신의 삶을 반사시킨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 나아가서 손과 발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혹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난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영역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되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의 기능은 제사장의 죄를 씻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번제단에서 자신들의 죄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지요. 하지만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손과 발은 항상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노스는 거울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으며 거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도구이다. 즉 구원이 시작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날마다 성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 허물들을 비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와의 피로 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지만 그건 구원의 시작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결국 마찬가지예요. 물두멍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지성소. 동일해요. 이 땅에서 물두멍 앞에서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물두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의 장막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여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하나님께서 향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34절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장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합향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딱딱한 나무 줄기에 나오는 향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두 번째, 나감향이란 무엇입니까? 조개 껍질을 깨트릴 때 나는 향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어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풍자향이란 무엇입니까? 식물의 줄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향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유향이란 나무 줄기에 상처를 내면 액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향과 섞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안에 무엇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이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체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육체의 냄새가 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에스더 여왕이 정황 시간들 안에서 자신의 삶을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통하여서, 향기를 통하여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시간을 돈을 벌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다라고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향기를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검은고와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모세의 장막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보좌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검은고와 금대접이 있습니다. 검은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금대접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닌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중간 2번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더디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더딤을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 결과 무엇을 선택할까요? 나를 위한 신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문제와 그리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시작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까? 신랑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때 견디지 못하게 되어진다. 더딤을 보고 다른 신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어내는 거예요. 급하잖아, 더딘 것 같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다고. 에? 하나님의 뜻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빨리빨리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뎌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빨리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무언가 답을 얻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거냐 생각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시작은 예수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아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체가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결국 주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믿음이란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적어놔 주십시오,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였습니다. 자, 그럼 1번 출애굽기 32장 5절의 말씀. 그리고 아론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질 수가 없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타무즈월 17일인데 그 다음날 내일은 타무즈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 타무즈월 18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타무즈월 18일에는 아무런 여호와의 절기가 없는데 아론 마음대로 그 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범죄는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후대에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패턴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나 예언서는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전남 지역도 굉장한 가뭄 가운데 있지요. 근데 비와 이슬이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비를 내리시고 모든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참고로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출신은 두로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의 뜻은요,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추구하는 기복주의의 영. 이 바알의 신이라고 하면은 또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을 의미하거든. 그리고 바알의 영은 이세벨의 영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세벨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음란의 영. 이 바알의 영과 이세벨의 영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개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겨라. 사단은 자신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한 자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도 섬겨.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사랑해라, 세상도 사랑해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큰 이번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은요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유대 문헌에서는 3년 6개월의 시간을 어떠한 시간으로 해석합니까? 고통의 시간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추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3년 6개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시간들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사단에게 위임을 받은 능력과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공경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어진다. 3년 6개월이 되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졌죠. 왜요? 마지막 때에도 이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일들은 반복되어진다. 언제? 후 3년 반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해 한다. 이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기간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잠시 사단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승리.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까? 핍박이 오고 피 흘림을 받고 우리가 끌려가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이꼬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무엇을? 우리의 생각, 이성,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작은 퍼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끊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7,000명의 신실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멜사 가는 이유도 무엇을 받기 위해? 엘리야의 영성을 받기 위하여. 왜냐? 엘리야의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해야 하며 우리의 내면과 싸우며 견디는 자가 무엇을 취하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어진다. 중간 1번 열왕기상 18장 8절의 말씀,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여기 있다, 히브리 언어로 힌네 엘리야우, 이 말이요 몇 번 반복되어집니까? 3번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아방 시대의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아방 시대의 엘리야의 사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어떠한 사역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게 되어집니까?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졌죠. 셋째,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예비할?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사역을 말할까요? 예수와의 재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세 번째, 예수와의 재림을 예비할 엘리야의 영을 소유하는 사역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예수와의 재림을 예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엘리야의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나는 지금 바알의 영과 이세벨의 영과 영적 전쟁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 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갈멜산과 이스라엘 평화가 연결되어져 있는, 무기토 평화가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 마지막 전쟁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무엇하신다?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와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언제입니까? 마지막 전쟁 때, 그죠? 그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7년 대환란의 시간들을 말한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자가 일어나 바알의 영과 이세벨의 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이는 자녀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 2번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낸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을 헐고 바알의 제단 산당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바알의 제사장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춤추고 그 바알을 예배하였으며 그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는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갑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로 그 땅에 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죽어있는 많은 뼈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그 마른 뼈들은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취해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